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시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이유를 바리새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곧이어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자 바리새인들은 이 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얻고 또 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따르는 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유대 지역을 떠나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조금 더 덜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과 또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을 선택하곤 했지만 그중 경건한 유대인은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더 멀어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서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갈릴리로 향하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갈릴리까지 걸어서 이동했을 텐데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지치고 또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보통 중동의 지역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그날 쓸 물을 공동 우물에서 길어와서 사용을 했는데 이른 아침이나 또 해가 지기 직전에 무리를 지어서 다녀왔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물을 기르러 갔다 오기가 힘들고 또 여자 혼자 물동이를 우물에서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낮에는 전혀 물을 기르러 갈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낮에 우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거나 어쩌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낮에 우물에 가는 여자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우물에서 만나는 여행객을 상대로 몸을 파는 그런 조신하지 않은 여자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의 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그 당시의 사회의 금기를 깨셨습니다. 지금이야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상하게 볼 일들이 아니지만 당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특히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이방 남자나 아니면 서로 잘 모르는 남자 여자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눈도 제대로 못 맞힐 정도로 엄격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낯선 남자인 예수님이 우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줘야 그녀가 우물에 가까이 다가가서 편하게 물을 기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해주기는커녕 그 여자에게 말까지 건넨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500년이 넘었던 묵은 적대감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동할 때 다니는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요구한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건넨 첫 마디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지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여자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당시 관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우고 또 그 여인을 존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대하신 이 태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또 섬기러 오셨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처분을 맡기셨습니다.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약해진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없지만 힘을 써서라도 능력 있는 척, 또 강한 척 합니다. 힘을 더 키우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더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오히려 약자에게도 주도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시고 약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길 준비가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또 그 만남을 통해 그녀의 삶과 영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할 예수님의 그 당황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자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처음 본 이 여인의 시선은 먼저는 낯선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가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레박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그릇을 쓰는 일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그릇으로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자는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자세를 낮춰서 부탁하는 유대 남자가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겨보고 싶어서 쉽게 물을 주기 싫었습니다.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렇게 여인이 이 예수님께 첫 마디를 뗐지만 사실 이 말은 물 좀 달라고 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꿍꿍이가 더 있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쉽게 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겠죠. 역시 이 여인은 부탁하는 물은 주지 않고 어째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라고 그렇게 까칠하게 되물었습니다. 비협조적인 여자에게 예수님은 아까 읽은 그 10절의 말씀으로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상 외의 대답에 여자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유대 남자가 아니라 랍비 정도 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을 했는지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어서 건드립니다. 물을 달라고 부탁한 건 당신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유대 남자를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작정하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여자의 도전적인 질문에 보통의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 사마리아인이 무슨 권리로 야곱을 당신 조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당신은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존재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이 공격적인 대답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또 누가 그 의무를 물려받은 자인지를 다투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생수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따가워서 아무도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나와야 했습니다. 아마 혼자인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주변에 내 편이 없었을 것이기에 우울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이었지만 여인에게는 죽을 만큼 구하러 가기 싫은 것 역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르는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끔찍하기도 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을 믿었을지, 아니면 어떤 미친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고 말하는지 의심했을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주고 매일의 고통을 해결해 줄 물을 얻는다면 아마 그 물은 그녀에게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원을 원한 것입니다. 갈증이 해결되어 목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올 일도 없도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화제를 전환하며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인에게는 대답할 수 없는 약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약점, 어쩌면 그녀가 이 한낮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를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인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을 속이고 감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는지 예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감춥니다. 죄는 감추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여인은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자신의 진짜 남편이 아니기에 지금은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녀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가장 큰 이유를 들켜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감추고 싶었지만 감추고 싶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랍비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군요. 당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 상당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인정하는 선지자는 모세뿐이었고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와 같은 급으로 여기는 그런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죄를 감추려 했지만 모두 드러나버린 여인은 갑자기 예배 처소를 묻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의 주제를 전환하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드러난 자신의 죄를 어디에서 속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한 번에 알아챈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자는 숨기고 싶었던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예배하는 시온산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여인에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상 당장 이 질문부터 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진짜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계속 논쟁하고 있었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선지자까지였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께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을 때 여인은 놀랐습니다. 목말라서 물 좀 달라던 유대 남자가 계속해서 고민해 오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그녀 안에 있던 어두움을 비춰주는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덮어주셨고 그들의 시선이 아닌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는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은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은 처음엔 그저 목마른 나그네를 보았고 이어서 보통의 유대 남자와 다른 조금 이상한 유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랍비를 보았고 또 이어서 선지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셨을 때 그녀는 진리로 예배할 대상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이 누군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목마른 유대 남자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그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거칠게 말을 했었고, 그가 랍비라고 느꼈을 때는 무례한 질문을 퍼부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예수님께 압도되어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마을로 일부러 들어가셨고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여자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죄를 숨기고 싶었지만 죄를 모두 들켰습니다. 하지만 죄를 숨기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피하고 싶었던 것, 불편해했던 것, 부끄러워했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라 라고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전부를 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예배를 통해 무언가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위로를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라, 내가 예배받을 자고 내가 경배받을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나 기쁨이나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땅히 경배 드릴 분에게 경배 드리는 것,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그분의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신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오게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주 나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항상 따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의지에 우리를 순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